평상시는 뭐 따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데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이면택 성도님은 어릴 때 저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하는 거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일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일본에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은혜 받으러 오겠다고 했으니 참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친구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도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이라 참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친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 확실한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격려하고 돕는 그런 내 편이 있다면 정말 살아갈 맛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좋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나는 믿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난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니 나는 정말 든든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은 성경에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필체나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복을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려면 또 내가 아무 부족함 없이 참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위치를 하나님 편에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위치를 하나님 편에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항상 우리 편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성도의 삶은 항상 풍성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하나님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참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감사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고마워, 내가 참 운이 좋아, 또 내가 참 복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도를 지나치게 되면요, 사람이 감격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참 보살핌을 받을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를 돌아보실까라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베푸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실은 한 번, 두 번만 나에게 잘 대해줘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은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게 정말 친절함을 이렇게 자주 베푼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그 은혜가 영원하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감사치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윗보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저는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저주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국 백성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으니 어찌 큰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그 영광,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의 기적, 또는 메추라기의 기적, 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으로 생수를 내신 그런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셨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그냥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만 요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고 고통을 멈추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좋을 때만 야, 우리 좋은 친구다라고 말해요. 근데 조금 틈이 벌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오해하는 상황이 되면 마음부터 멀어지고 얼굴 보는 것조차 불편하고 뭔가 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니까? 힘든 때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세상에 내 편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8편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존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편이 될 만한 그런 인맥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고등학교 때부터 외치는 게 있어요. 나는 인맥을 되게 중요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맥, 그때 쌓는 인맥 하나도 필요 없다. 너 이 다음에 대학 가고 사회 나가봐라. 그 인맥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늘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인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만난 그때 쌓은 인맥 하나도 다 필요한 인맥들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그 인맥 많이 만들어봐야 뭐가 좋겠어요? 늘 바빠지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 나가야 되고 저 모임에 나가야 되고 또 막 모임에 한 번씩 막 격달로 나가도 그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신 성도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죠. 그럴 때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낙심할 틈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건져 주시니 두려움 가운데 참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을까요, 떠날까요? 그렇게 늘 물어보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만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견디기 힘들 때, 그때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아주 귀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나를 꺼내서 그 광활한 넓은 곳으로 보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한테 내가 도망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시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권세자들이고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믿고 맡기는 것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도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10절로 14절도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 가운데 삥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때. 강아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앞으로 나왔는가 봐요. 자, 그러면 수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엄청나게 애워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열방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망하게 하시긴 했어요. 남북 이스라엘 다 망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너희가 살다가 혹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도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서 그 위험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 지금 나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기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신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기획하시고 또 정해진 그 계획표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셨는가 하니 당시 그 남유다 그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하게 하고 너희가 사로잡혀서 바벨론과 7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될 거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11절에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생각은 너희를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당장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어찌 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주가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요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하고 와. 그것이 소망의 말로 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래도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저주고 징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러 가시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남유다 그 왕국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거예요, 바로. 내가 비록 지금은 처한 환경이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에서 영원한 징계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에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에게 계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피한 것이 사람에게 피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요,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고백하든 내가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셔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서는 겁니다. 그럴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거든요. 내가 긴가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되거들랑 냉큼 하나님 편으로 가서 옮겨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때, 이거는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최고죠. 제가 왜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 중 일부는 나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을래,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바벨론까지는 도저히 난 못 가겠어, 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그 인정 못해라고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한, 계획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아마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예레미야서 4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잘 된 것 같지만 나는 70년 동안 가서 도저히 못 살아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칼과 기근으로 멸절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셨어라는 고백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정상 위치로 옮겨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편에 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자꾸 환경에 파묻히지 마시고 결국에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우리가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두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그거 보고 즐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참아 그래 때가 되면 얼른 건져주겠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은 건져주시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너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 118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료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이든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내 편이 되시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있든지 아니면 못 깨닫고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네, 성경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도리질을 하세요? 아니야, 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럼 뭐 괜찮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이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편입니다. 늘 여러분 위해서 마음 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항상 여러분 편에 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남아 있으면 뭔가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옆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입니다. 영원한 한편 믿으시죠?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한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